찬송가 1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9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할 말씀은 이사야서 9장 2절 한 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9장 2절 말씀 한 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남유다의 아하스 왕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하스 왕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정직한 길로 행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또 바알들의 우상들을 부어서 만들기 시작했고 성전이 아닌 흰놈의 골짜기에서 분향을 하기 시작했으며 이방인들의 가증한 것을 따라서 자녀들을 불사르는 제물을 드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런 악행을 일삼았던 왕 아하스 왕 시대의 일인 것입니다. 아하스 왕의 악행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동족인 이스라엘과 아람과 에돔과 아수르 사람들에게 유다를 붙이십니다. 백성들은 살육을 당하게 되고 노예나 포로로 또 같은 동족에게도 끌려가게 되어 모든 재산들을 빼앗기게 되고 삶의 터전을 빼앗기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배경입니다. 짧은 본문이지만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상반되는 두 단어를 가지고 함께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흑암이라는 단어입니다. 원어인 호셰크라는 문자적인 의미로는 캄캄하다, 흑암같이 칠흑같이 어두움을 표현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창조 때에도 사용되어졌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아직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땅의 모습은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아주 흑암의 깊은 가운데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영어로는 walking in the darkness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을 따라 생각해 보니 어두움 가운데 계속 걷고 있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다 백성들은 비참하고 처참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같은 동족인 이스라엘 동족에게
포로로 끌려가기도 했고요. 또 재산을 다 빼앗기고 심지어는 자녀와 아내들까지도 다 빼앗기고 잃어버린 상황 가운데 있는 그들의 모습을 흑암 가운데 행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절망과 슬픔과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이러한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들은 왜 이렇게 흑암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지도자인 아하스 왕 한 사람이 악한 길로 행하였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자 백성들에게도 영향력을 미치게 된 것이죠. 분별력이 없는 이 백성들은 왕이 행한 그 악한 길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악행을 저질렀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방신을 찾았으며 산당들에서 분향을 하였고 심지어는 마술과 신접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미래를 점치는 일을 행하기도 하였던 것이죠. 이 죄악의 결과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단절시키셨고 생명이 없는 죽음이 드리운 사망의 그늘진 자리에 이들을 머물게 둔 것입니다. 죄로 인해 머문 흑암의 자리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곳에는 생명도 기쁨도 희망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8장 22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땅을 굽어 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유다 백성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더 깊은 흑암 가운데로 처할 것이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예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또한 아주 혼돈스럽고 어두움이 아주 깊은 영적으로 암울한 시기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우선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길에 등불이 되고 빛이 되는 말씀 안에 우리가 날마다 머무는 것을 연습하는 시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가증한 것들을 내 삶에서 나도 모르게 찾고 있지 않은지 늘 우리는 돌아보며 분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 CTS 방송을 통해서 한 무속인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무속인들 사이에서도 아주 유명한 이 무속인이셨다고 하는데요. 이분의 간증을 듣다 보니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분의 간증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자신의 변화된 삶을 나누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분의 삶을 돌이켜보니 그분의 삶이야말로 가장 어두움과 흑암과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있던 삶이었었는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변화된 삶을 그분은 간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저는 이분이 하셨던 한 말씀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분이 무속인 시절이었을 때 자신을 찾아오는 고객의 25%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보고 있으면 사람이 들어올 때 그분의 뒷모양에 십자가가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묻게 된답니다. 혹시 교회를 다니거나 크리스찬이라고 물으면 어김없이 그렇다고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신의 미래를 묻고 자녀들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병나음을 위해서,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비싼 돈을 주고 굿까지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근거로 생각해 보니 그들이 다니는, 첫 번째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다니는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세워진 영적 지도자들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저희 다운이 제일교회 세우신 우리 영적 지도자이신 담임 목사님께서
늘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지도자의 본을 보이신다는 사실에 저는 감사치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 또한 닮아가야 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다운이제일교회 여러분, 우리 안에 세워주신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깨어 있을 때에 우리의 영적인 생활도 건강하고 바르게 주님 앞에 설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가 더 나아가서 이 땅에 세워진 수많은 교회들의 하나님께 세우신 영적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할 때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암울하고 흑암과 같은 시대를 지나가는 우리에게 이러한 시간일지라도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묵상해 볼 단어는 빛입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큰 빛을 흑암에 있던 사람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 사망의 그늘진 자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비추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빛은 예수님이십니다. 빛은 생명이십니다. 태초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기쁨 위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빛을 내시어 어두움과 빛을 나누시고 그것을 좋아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신약에 와서는요,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증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과 9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절망과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던 이 유다 백성들에게 희망도 소망도 없었던 그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죽음이 드리워진 자리에 앉아있는 그들에게 큰 빛이 비출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는 그 빛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절망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그들을 해방시켜줄 메시아, 그들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려줄 왕자를 굳건하게 할 메시아를 선포하며 희망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9장 6절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깊은 흑암 가운데 비추인 큰 빛은 어두움을 몰아냅니다. 유다 백성들을 향해 선포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선포되어진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영적 혼돈과 흑암과 같은 깊은 캄캄 가운데에서도 그 빛은 이미 우리에게 비추어졌고 그 빛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빛이 비록 작을지라도 빛이 있는 우리가 모이면 큰 빛이 되고 이 빛으로 이 어둠과 혼탁한 시대를 향해 강한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것은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지 마십시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안에 이미 있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옮기실 것입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두움이 없습니다. 어두움이 사라집니다. 이 빛을 소멸하지 말고 더욱 빛을 밝히는 자리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혼탁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 생명의 빛이 분명히 비추어질 것입니다.
흑암은 빛이 비추어지면 사라집니다. 우리의 깊은 절망과 아픔과 슬픔과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는 그 말씀대로 다시 회복될 것이라 분명히 믿습니다. 사망과 흑암의 권세를 이기시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우리는 만족하며 그 빛을 들고 증거하는 자리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던 하나님, 흑암의 깊은 가운데에 머물러 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 빛을 비추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옮겨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 하나님, 여러 가지의 모양으로 우리가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아파하고 고통 가운데 환난 가운데 주저앉아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 가운데 머물러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빛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안에 머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 증거하는 삶 되게 하셔서 하나님, 혼탁하고 영적으로 어두운 이 세대 가운데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크리스찬의 삶으로 빛을 비추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